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4장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호세아서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동시에 가장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도 또 그 말씀대로 행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간 그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멜은 과거 호세아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셋이나 낳았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를 따라간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3장은 이 비극적인 결혼 생활의 두 번째 장인 것이죠. 호세아는 이미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치욕으로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호세아에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그런 배신을 저질렀음에도 그 잘못을 눈감아주고 다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한 결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라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리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하여 주라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희생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상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포도 과자는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의식에서 사용되었던 일종의 쾌락적인 제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감이나 억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행위를 얼마나 즐기고 기뻐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배신과 타락이 이처럼 극에 달했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며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에게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 단지 선포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그 책에서 프롬은 현대인의 사랑을 진열장 속 상품을 고르는 곳에 비유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을 자신의 취향과 조건에 맞추어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겉모습, 학벌, 경제력, 성격, 마치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르듯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세상에서 사랑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이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집안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사랑도 식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에로스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인간의 사랑에 대한 어떤 상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오히려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기보다 미워해야 할 그런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행하던 그런 이들을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외칩니다. 세상의 소망은 인간의 노력이나 제도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단순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를 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내 고멜이 남편을 떠나 있는 동안 아마도 빚을 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지불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희생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의 손에서 혹은 노예 시장에서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인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치욕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 취급받으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구속의 대가로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지만 이 사랑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그 값이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거저받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고귀하고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속의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2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죠.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단순히 육체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 세상의 탐욕과 우상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유혹을 끊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감동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으로 화답합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성실하고 영적인 방황을 일삼았더라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날 동안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도 우리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실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는 약속을 변함없이 지킬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며 영원히 헌신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다시 품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지내자.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저도 신실한 사랑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다시 살아나는 은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